악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핍박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사회든지 법이나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 공평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도 이런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규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공평과 정의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한 대가를 지불받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고 대접받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의와 공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공평과 정의의 개념을 깨트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수는 다음 그림 계속 나가주세요. 구약 성경에서의 복수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받아야 되는 대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수의 개념을 전부 없애셨어요. 그리고 복수하지 말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구약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에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던 그 복수를 하지 말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의 사람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그 죄를 씻어야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지은 죄를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값을 지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어떤 은총을 입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죄사함을 받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주제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개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너희들이 포기해.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용서한 세대잖아. 그 용서한 것을 너희들이 받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너에게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악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른뺨 왼뺨 하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소곡, 겉옷, 오리 심리 얘기가 사실은 다 38절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38절 말씀, 3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38절에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제가 말했죠. 38절에 갚다라고 하는, 갚으라고 하는 말 있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또 눈은 눈으로 맞서고 이는 이로 맞서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이제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말하는데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람을 죽였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 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썼던 거 잠깐만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른뺨을 왜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악한 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왼손으로 치거나 그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그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배로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두 배로 상대방을 갚을 수 있는 권리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모욕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심한 모욕을 받고서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복수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대방이 나를 멸시했어요. 참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인격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나의 오른뺨을 칠 때 그대로 보응하지 마, 복수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앞에 나와 있는 팔복이 이해되어져야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목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 왼뺨 돌려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대면 내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내 안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오른뺨을 맞는 이유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남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쳐서 뺨을 맞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오른뺨을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팔복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오른뺨을 쳐요. 왜 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오른뺨을 칠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사역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그 종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권위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수입되어지는 돈, 제사장의 권력들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싫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기본은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였던 생명, 요한복음에서 말하였던 그 생명, 이 생명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생명. 우리가 70년, 80년이면 죽어가는 바이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넣으셨던 그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섬겼을 때 그 중심은 누구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 자신이 드러났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면 바이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어둠은 그 조회를 보고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덕목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조회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지만 거부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근본적으로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비춰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한 갈등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옛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화나면 화내고 싶고요, 내가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을 내고 싶고요, 내 안에 정욕과 욕망이 끌어오르면 그 정욕과 욕망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뭐냐면 내 본성과 내 육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본성, 내 옛 성품, 내 옛 자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이미 내가 오래된 옛 성품 가운데 유수도 됐거든요. 그것이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심한 갈등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옛 성품이 내게 새로 들어오는 그 빛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하고, 나 이래서 쟤 용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쟤는 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그리고 쟤는 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물질에 손해를 가했거든. 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쟤는 용서할 수 없어. 뭐를 대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조회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물어대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 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보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찔려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삶을 보고 나도 그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른뺨이에요. 그게 오른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이오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에게 진리대로 사는 그 삶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니? 뭐 그런다라고 부자 되겠어? 그런다라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겠어? 그런다고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너희들을 모욕할 때, 너희들에게 수치를 줄 때, 너희들의 아픔을 줄 때 무엇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 바이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뭐를 자극하냐 하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요. 아세요? 오른뺨을 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오른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어떤 게 상처를 입는 거냐 하면 바이오스가 계속, 내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계속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너의 오른뺨을 칠 때 네 안에 있는 바이오스, 본성과 너희들의 욕성과 너희들의 본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너희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생명으로 너 왼뺨을 돌려야 돼. 이게 왼뺨의 의미예요. 내가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 들이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 오른뺨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갖추고 나가면, 오른뺨을 쳤어? 너 2대 맞아야 되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왼뺨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내 안에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각오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참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열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이게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100, 0 이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둘 자라나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의 수치가 90 이상이 되어서 완성에 이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나한테 50, 60의 그 조회를 요구하면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바이오스로 그 상대방이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갈등이 교회 내에서도 존재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괜히 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좀 해오면 꼭 그따위로 해와.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마음의 동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거 하려면 좀 잘하지. 꼭 이렇게 모자라게 해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뭘로 말한 거예요? 이게 조회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으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오나 봐라.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수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따위로 말을 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조회로 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시스템이 됐었을 때 낭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넘어지지 마. 너희 안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대하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가 생각하는 불합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악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가 속옷과 겉옷 얘기예요.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돼 있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38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어요. 무엇을 가지려고요? 여러분 좀 비유도 좀 치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금덩이나 내 안에 있는 은이 아니라 내에게 속해 무엇을 가지려고 그래요?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옷까지 벗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즘 21세기에 살아가는 속옷 겉옷을 생각하시면 이 본문은 전혀 안 다가와요. 예수님 당시로 좀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속옷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쿠토넷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훈이가 잘 따라가줘서 고마워요. 쿠토넷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튜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속에다 입는 뭐 싱글렛, 뭐 팬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튜닉을 그냥 통으로 짠 옷처럼 입어요. 그냥 하나로 된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이 튜닉이 어떤 때 쓰는 옷이냐 하면 잠잘 때 입는 잠옷이 아니고요. 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하고 밭일을 할 때 뭐 입고 나가냐 하면 이 튜닉 하나 입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속옷 겉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무슨 속옷이다 겉옷이다라고 하는 명칭의 구분이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 피부에 제일 먼저 닿는 옷은 속옷이고요. 속옷 위에 입는 옷이 겉옷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속옷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왜 기억나세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 성경에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튜닉이에요. 외투에 입는 비단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이게 그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있는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입는 옷들이에요. 그런데 왜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그 악한 자가 왜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이왕이면 겉옷 달라고 하지 왜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겉옷을 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철을 따라서 매주일 옷을 갈아입고 이러죠.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직조 그 기술이 산업화되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되어지기 전까지 옷은요, 내 신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만 여러 벌의 옷을 가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단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겉옷이 몇 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겉옷을 뭐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겉옷은 하나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겉옷인데요. 옷이 아니고요. 이런 사각형의 천에다가 머리 들어가는 구멍 뚫고요. 그리고 손 들어가는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어떻게도 쓰냐 하면 그 보통 입는다 하지 않고 덮는다라고 써요. 추울 때 담요, 슬리핑백이었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담을 때 물건이 담을 데가 없으면 이건 자루로 변해요. 그런데 이 겉옷은요. 겉옷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찌찌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맨 위에 있는 그 겉옷의 저걸 뭐라고 그러죠? 댕기라고 그러나 저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쭉 내려온 끈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 매듭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매듭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찌찌트는요. 내 고유한 찌찌트예요. 이게 대량 생산되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내 귀퉁이에다가 저 찌찌트를 달아서 내 소유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요. 이 겉옷은 저당 잡을 수가 없는 품목이에요. 저당 잡았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저 겉옷은 밤이 되면 담요로, 가난한 사람들은 담요로 썼거든요. 근데 그 담요를 저당 잡으면 추운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겉옷은 소유물로, 담보로 잡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이냐면 그 겉옷이 내가 정말 먹을 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굶주렸을 때 저 찌찌트를요 저당 잡혀요. 저당 잡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는 방법은 저 찌찌트를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저 찌찌트 매듭을 이 토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탁본을 뜨면 겉옷은 그 사람한테 가져가고요. 탁본을 받은 사람이 저 겉옷에 해당하는 돈을 그에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겉옷은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내 소유예요. 내 권리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있는 마지막 크레딧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겉옷은 소유하거나 팔 수 없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겉옷은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겉옷은 가질 수 없으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 율법에 달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 네가 입었던 속옷 달래라는 거예요. 속옷.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벗어서 주라고요? 무엇까지? 겉옷까지 벗어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내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빌려주면 나는 뭘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있으라는 얘기. 알몸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가 나한테 속옷 달라고 했을 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빨개 벗고 세상에 살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여기에서 속옷과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내 소유거든요. 내 소유, 내 권리,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어줘요? 내가 어떻게 벌거벗고 사느냐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벗어줘라고 얘기를 해요.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나 벌거벗고 아무도 내가 입을 거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가?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 믿고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거든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 인생과 삶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게 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드렸어요. 속옷 달라고 해서 겉옷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근데 실제로요, 내가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었어요. 나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빨가벗어야 되는 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합니까? 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떼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 걸음을 뗐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제 경험상도 안 들어주세요. 정말 발가 벗기워지는 때가 당해요. 그런 때가 와요. 어떤 경우냐 하면 스데반이 첫 번째 일곱 집사였었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돌 맞아 죽은 거거든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인생 그 자체만 보면 스데반은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책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책임자이긴 했는데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막 머리가 2배만해지고 다 터지고 엉겨붙어서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데, 이상한 건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무엇이 비쳤느냐 하면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죽어가는 그 만신창이가 된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서 빛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뭘 믿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굴 의지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저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얼굴 가운데에서 형언할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나지? 여러분, 이 고민이 결국 스데반을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했다고 사울이 꼬꾸라진 게 아니고요. 스데반의 마음이 벌써 무너졌던 거. 어디서 무너졌느냐 하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 모습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체계, 율법의 모든 가치와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우리가 나에게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서 때로는요, 정말 내 몸이 벌거벗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공급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신앙은 한 발 여기다 두고 한 발 여기다 담그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그쳐진 상태에서 요단강물을 건너지 않아요. 요단강물이 볼이 추수하는 계절이라 물이 정말 강렬하게 이렇게 밀려드는데 그 볼이 추술이 되어서 그 강하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벗겨놓으면 제사장들한테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딛다가 잘못되면은요, 내딛다가 잘못되면 다 중심을 잃어서 벗겨진 머리 다 쓸려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한 발은 여기고요, 한 발은 여기에다가 적당히 걸쳐서 예수님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팔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대로 살겠다라고 요구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정말 기반, 너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니? 너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니? 너의 소유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유의 근원이 뭐야? 오늘 그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 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려고요? 뭘 나타내려고? 똑같죠. 내 안에 있는
조회, 영적인 생명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준다고 나를 좋게 보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근사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속옷 벗어주는 일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저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속옷과 겉옷이 벗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 하나님의 조회가 그들에게 흘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가 오리와 심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오리는요, 그 헬러를 보면 그대로 그냥 밀리온이에요. 그런데 밀리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1000스텝이에요. 1000스텝을 간 거리. 그래서 이것을 로마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1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 1밀리온은 그 1000스텝은 1.48km인데요. 요즘 도량의 단위로換算을 하면 1마일은 1.6km 정도 돼요. 그것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심리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오리가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있고 심리 있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리만 가지 말고 또 다른 오리를 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로마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뭐 군대도 옮기고 물자도 수송을 하는데, 그 수송할 때 일손이 모자라면 그 로마 군인들은요, 그 보통 민간인들을 향해서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가, 노동을 부역할 수 있는 권리가 거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1마일이에요. 1마일은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짐을 저기까지는 옮겨라고 할 수 있고요. 1마일이, 한 마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살았던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1마일은, 그 오리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오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의 한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섬길 수 있는 나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로 금지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리를 지나서 또 한 번 수고하고 짐지으면 그 사람의 일과나 일상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오리는 나한테 세이프티 존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너에게 그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1마일을 가고자 하거든, 그 오리까지 갔던 것에 한 번 더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상대방을 도울 때, 교회 내든 교회 밖이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의 한계가 있어요. 물질도 한계가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오리를 가고자 하든 그 일을 한 번 더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이제 그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사정이 참 달라요. 사정이 다르고, 그 세 번째 가는 집은요, 제가 그 집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는데 안 일어나. 두 분 다 주무셔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남자분이 이제 그 치매 클래스가 있는 날이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인데 그날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그냥 누워 계셔. 그러면 그 아침에 가가지고 깨워야 돼. 이제 이렇게 깨우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다가서 이제 샤워할 준비를 하는데 안 가. 이분이 치매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서 커피 달래. 커피 한 잔을 또 이제 부인은 뭐라 그러, 재촉하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뭘 하고. 어쩔 때 보면은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 퍼스널 케어를 하는 건데, 그 외의 거, 예를 들어서 문이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고쳐달라고 그러고, 무거운 물건 있으면 꺼내버 내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남자 부인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부탁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쩔 땐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돈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라고 하는
그 내 속에서 내 본성이 올라오면 곰곰이 생각해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왜 내 안에 이 사람을 돕기 싫은 거지? 했더니 내 안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니까 내 안에서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분에게 내가 지금 돕는 그 일이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이분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억되는 돕는 손길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야? 정말 좋은 일 아니야? 정말 귀한, 제가 신기한 거는요, 평상시에 그런 관계를 맺어놔야 뭐가 되냐 하면 가끔 가다가 남자가 벌써 92세인데 그 치매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 여자분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또 우울증도 오고 또 디프레스 되고 그럴 때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왜 기도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지 지금 이 기도를 거부하는지 그거 느껴지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 영이라 다 그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냥 쑥쑥 그분 안에 들어가요.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 제가 그분을 섬겼던 섬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누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외의 것도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게 내 인격과 내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그들에게 나눠주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나눠주려고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42절에서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에스크라고 하는 동사가 아이테오예요. 이거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달라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냐 하면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빚을,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책임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늘 지금 나에게 구하는 구함이 어떤 거냐 하면 빚쟁이가 내가 빚을 져서 빚을 갚는 것처럼 그가 나한테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나한테 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구하고 요구하고 오른뺨을 치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그 권리가 뭐예요? 그 권리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왼뺨을 대는 게 아니고 너희들 겉옷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리를 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져 있고 내 안에 만들어져 있고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그들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그들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무언가 필요해서 무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묶여지는 여러분들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그 이웃을 무엇으로 대하지 말고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 안에 있는 본성, 너희들 안에 있는 생명 바이오스로 대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그들에게 대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모든 분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자에게 또 그 오리를 더 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성,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려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만나는 세상, 우리들이 속해 있는 예동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